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개의 초가 켜졌죠. 주일마다 켜는 초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색 초를 켜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이죠. 두 번째 촛불은 조금 옅은 보라색 촛불을 켜는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촛불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오늘 킨 촛불은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의미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밝히는 이 촛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갈등, 반목, 때로는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밀어내면서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다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넘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말하죠. 번역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절망이나 근심에 압도당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희망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여전히 무엇인가 눌려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롭다 한 남편조차도 등을 돌려 파혼하려고 한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심정. 오늘 본 말씀에 마리아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부모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명예를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명예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의 전통에 미루어 보았을 때에 마리아의 부모는 아마 마리아를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리아가 감내해야 될 이 고통과 이 수치와 이 절망, 우리는 그 무게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기쁨에 막 행복함에 춤을 추며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의 말조차도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아닌 천사의 말보다 함께 더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망하는 경우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절망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죠. 여러분, 위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받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간 이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과의 석 달간의 시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쁨이 없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30절 31절을 쭉 읽어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마리아가 기뻐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은 당혹, 황당함, 어처구니 없음, 날벼락. 아마 여러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기쁨으로 순종했다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마리아의 심정이라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천사가 이 일을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천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마리아가 정말 기뻐했다라고 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 지상주의일 뿐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난감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하지 않은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내가 임신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리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쯤은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했으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브롬스 회의를 앞두고는 그 성꼭대기에서 자기의 머리를 성벽에 찌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왜? 조금 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브롬스 회의에 가서 잘못하면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한 야누스처럼 나도 죽을 줄 모르는데 왜 여러분 후회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쁘고 행복하다? 그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것이 존귀해지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 앞에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 목이 잘려 죽었어요.
순교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조합과의 합의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이주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몇 번이라도 피하고 싶어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해 봤거든요. 빚더미에 올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빚, 그 고통, 그 건축 때문에 제가 몸에 병이 났어요. 그게 여러분 다 기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닥친 이 사건은 루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이 당한 고통보다도 이 마리아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 몰라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임신이라니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것을 하소연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의 일이고 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 결말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리아의 입장이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여러분 당사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천사의 이야기 중에 마리아는 위로의 끈을 붙잡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일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묻자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도 능히 이루어질 만하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시죠?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아는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도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물론 아기 예수의 탄생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너와 똑같이 겪는 그런 여자가 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한 것이죠.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그런 형편에 처한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지체 없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가 있다니.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을까? 사실 오늘 본 말씀에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그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가 붙잡을 게 엘리사벳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형편, 이 처지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 아니면 그런 동료, 아니면 그런 영적인 멘토, 아니면 그런 위로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위로자였었습니다.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생각할 때 문안 인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문안은 뭘까요? 엘리사벳 괜찮아요? 애를 가졌다는데 나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나도 지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요셉은 지금 나하고 파혼하려고 그래요. 나는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시죠? 여러분 아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한 것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리아의 상황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도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위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내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고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주님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실 거고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곳에서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달 동안 함께 지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달 동안인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서로 각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3달 동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나는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래요.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난 죽고 싶어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내 처지가 당신의 처지와 같군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보니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네요. 아마 여러분 3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왜? 같은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의 후회라고 하는 글인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한평생 활동했으니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화에서 남긴 이야기예요. 그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그 삶이 풍성해진다. 나이 차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함께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조용히 미소를 짓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난 그런 진실한 친구가 없어 늙어가며 더욱더 후회스럽기만 하다. 정말 바보스러운 삶이었다. 당신은 수다를 떨면서 서로 간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것이 있는지요? 오늘도 남녀노소 연령 구별 없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즐거운 놀이와 운동도 함께하는 코드 맞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요. 후회 없이 삽시다.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건 철저한 오해죠.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나와 같은 여인이 있다니. 그리고 석 달 동안 수다를 떨고 석 달 동안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누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대강절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합니다만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두려워 둘덜덜덜 떨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차원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들려주었어요. 마리아야,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할 몸이었는데 그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야 힘드냐?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이런 말을 암시하고 있죠. 엘리사벳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빨리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을 그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렀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달려온 것처럼 사실 달려갈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지만 그것은 반드시 때로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인간을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은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 여러분 누가 위로할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엘리사벳입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막 달려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구의 엘리사벳이 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또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질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를 크게 다치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서 갔다. 레위 사람도 내려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오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에게로 다가가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상처를 잘 감싼 다음에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에 맡기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내려오는 길에 당신에게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은 너무 뻔하죠. 그래서 그 율법자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총의 위로의 통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빨리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뛰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와 위로를 필요로 할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신앙과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스스로 모두에게 서로에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